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어둠의 밝은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주님의 제단 앞에 엎드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로 드리는 찬양과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와 겸손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21장 다 찬양하여라. 찬송가 21장 우리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더듬고 주님 품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을 의뢰하고 주의 사랑 많으심과 또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허물과 악함을 하나님께 아뢰며 아버지께 의지하오니 주님 우리의 죄악을 받으시고 주의 사유하심으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다시금 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롭게 된 저희들 더 힘내어서 용기 내어서 주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교동문 제 124번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124번 말씀 사순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제 124번 사순절 첫 번째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543장입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믿음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네, 우리 박창종 집사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의 은혜가 오늘에 가득하기를 바라며 아멘. 2월의 마지막 주를 기도드립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날이 지날수록 해가 거듭할수록 느껴집니다. 드릴 것은 감사뿐이며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겨울 햇빛을 볼 때면 살아있음에도 감사함이 느껴집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시고 참 좋으셨다 하셨지요. 아름답게 살으라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이 땅에 생명을 넘쳐나게 하셨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또 알고도 모른 척하며 지냅니다. 저희의 무지함을 꾸짖어 주소서. 주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함을 믿는 자로서 세상에 나아가 빛이 되기를, 소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선한 말이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바른 행함이 예수님의 향기가 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가도 먹고 살아감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믿음 안에서 소망 품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위기에 강하고 시련에 강한 민족입니다. 요즘에 느끼는 어려움도 힘내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간증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시 시작한 하늘꿈 예배에 우리 아이들이 흠뻑 젖어들어 주의 사랑 알게 하소서. 하나님, 훌륭하신 목사님 주심 감사드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소명 다하고 있는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분들의 건강과 평화를 바라고 바랍니다. 하나님, 추운 겨울이 지나 봄이 오려 합니다. 설레는 시작입니다. 마음이 겨울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소서. 단단한 땅속을 뚫고 나오는 여린 새싹이 생명력을 저희에게도 선물처럼 주소서. 하나님, 파란 하늘 안에 설레이는 마음을 주시는 것도 주님을 압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벌써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넘쳐나시고 또 강건한 봄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보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가정 예배 순서지 필요한 수량만큼 가져가셔서 예배 드려 주시고요. 그리고 3월달 그리고 4월달 감사 노트가 새로 제작되어졌습니다. 개인별로 가져가셔서 매일마다 감사의 기록을 하나님과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눔 헌금을 통해서 돕고 있는 기관들이 있죠. 예, 우리 보육원, 우리 호원동에 있는 이사계집 보육원 돕고 있고, 또 올해부터 해서 의정부에 있는 한빛 어린이 센터도 저희가 또 새롭게 올해부터 돕고 있고요. 강주에 있는 우리 해 뜨는 집 식당이죠. 노인들을 위해서 1,000원의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을 우리가 또 후원하고 있고, 또 우리가 영등포에서 요셉 의원 카톨릭 재단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노인분들 무료로 진료해드리고 약도 주는 그런 병원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부터 해서 제게 개인적으로는 아닌데 우리 수암교회로 오는데 이제 수감되어져 있는 분들인데 병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진료 받으시면서 수감되어져 있는 분들인데 돈이 없기 때문에 또 일도 못 하시기 때문에 살기가 너무 어렵고 어려움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속 있어서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좀 돕고 있다가 이게 한두 번 하는데 이게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소문이 계속 나나 봐요. 옆에 있는 분들도 자꾸 우리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서 제가 감당할 수준은 벗어난 것 같아서 우리 또 당에 요청을 했고, 그래서 이번 달부터는 한 달에 두 분 개별적으로 저희 교회에서 또 매월마다
후원할 수 있도록 편지가 계속 옵니다. 예, 돕도록 했고요. 그리고 4월달 우리가 매월마다 이렇게 돕고 있긴 하지만 또 어떠한 큰 일이 일어나면은 그 큰 일에 또 이렇게 우리가 또 후원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튀르키예에 이제 지진이 나서 너무나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번 그 3월달 나눔 헌금은 튀르키예에 이제 일정 부분 또 저희가 성금을 모아서 이렇게 후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3월달에 마음을 더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소선지서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금주는 요엘서 2장부터 아모스서 3장까지 말씀 읽고 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도 나누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아멘.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 나와주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길 걷기 위해 주의 제단에 나왔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풍성해지고 그 은총 가운데 평안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힘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도록 우리 성령님이여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잘 될 때가 있고 또 계획했던 모든 일이 잘 안 되는 때가 있죠.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성공할 때보다는 실패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사실 데이터로 본다면은 10개 중에서 성공하는 것은 1개 내지는 2개.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8개에서 9개는 거의 대부분 다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타율로도 가장 잘 치는 분들이 4할 넘지 못하잖아요. 야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은 실패가 있는데 그래도 성공한 그 1개, 2개가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이끌어 준다라는 것이죠. 살아가다 보면은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아파지면 우울증도 오기도 하고 또 몸도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왜 내 주변에는 이렇게 내 말을 이렇게 이해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내 말을 잘 따라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만 하지? 이런 생각이 아주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사는 것이 또 귀찮아지게 느껴질 때도 있고 번잡스럽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계획했던 일들이 잘 되지 않을 때 더군다나 경제적인 것이 요즘 참 어렵잖아요. 너무나 어렵잖아요. 예. 경제적인 것들로 인해서 더 곤고해질 때 사람은 낙심하게 됩니다. 미련이 잘못된 생각, 내가 선택을 한 건 아닐까 하면서 미련도 가지게 되고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좀처럼 이렇게 헤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더 마음이 더 어려워지기도 하죠. 외로움도 한 요인인 것 같아요. 삶이 힘들어지면 외로운 마음이 생겨요. 우울증이 생겨요. 나밖에 없다라는 생각되죠. 사실 그 엘리야 같은 사람도 이 우울증, 외로움증에 걸렸는데 그래서 하나님 저 하나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북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따르는 사람 저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말고도 7,000명의 사람이 남아있어. 위로하시죠? 7,000명이라는 숫자가 많은 숫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7이라는 숫자가 이제 완전수거든요. 나를 믿는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인간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곤고함을 당할 수도 있어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고 내 마음 몰라주고 할 때 외롭기도 하고 힘들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 교인들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 우울증에 빠졌어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 얼마나 사도 바울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관계 속에서 스스로의 어떤 자아의 외로움 속에서 또 일이 잘 안 될 때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요. 침체기에 빠져 들어가고요.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울 때만 침체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주 계획한 것들이 잘 되었을 때에도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 연약한 사람이라 우울증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수들 같은 경우에는 공연을 하고 난 다음에 공연 후유증이라는 게 배우들 같은 경우에도 영화라든지 드라마를 촬영하고 난 다음에 아주 인기가 높아졌는데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느껴지는 공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잘 이루었어도 뭔가 공허함에 빠지기도 하고 목적했던 것에 대한 그 목적의 상실로 인해서 그 상실감이 사람의 마음을 어렵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요. 이러한 문제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영국의 대설교가입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도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달은 꼭 그 런던의 기후가 굉장히 좀 어둡잖아요. 안개도 많고. 그래서 1년에 한두 달은 꼭 그 프랑스 남부 지역인 리비에라는 곳에서 그 해양 도시의 그 바닷가에서 휴양을 하시면서 그 몸을 좀 가눴답니다. 마음을 다듬었다고 합니다. 그 편지가 남아 있는데 성도들에게 이 목회자가 이런 편지를 썼대요. 나는 완전히 부서진 질그릇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밤을 잠자지 못하며 낮에도 눈물을 흘리며 지내고 있습니다. 참 큰 일을 감당하셨던 목사님이시지만 그 역시도 한 사람의 작은 사람인 거예요. 그 역시도 우울증이 있었고 목회를 하면서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어려움을 하나님 의지하면서 잘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시오. 다시 살려 주십시오. 기도드리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영혼의 소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 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좀 조금씩 주눅들어져 가고 어두워져 가고 죽어져 가는 모습을 약간 좀 페이드 아웃이랄까 이렇게 좀 점점 조금씩 이렇게 좀 힘들어지는 삶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제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제가 숨 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 힘과 에너지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역시도 똑같이 이런 어려움은 닥치기 때문에 여러분들 란 기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도 예 아니었어요. 모세도 하나님을 감당하면서 어떤 시리에 빠지고 어려움이 빠지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막 분노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기도 하잖아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나 로뎀 나무에서 나 죽어버리고 싶어요. 하나님 저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내가 왜 이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어려움과 공고한 가운데서 그 주어진 믿음의 길을 사명을 완수해 갔어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 가운데 나누는 아브라함 역시도 오늘 조금 좀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나왔잖아요. 믿음을 따라서 가족도 버리고 또 그리고 고향도 내려두고 사업도 접고 하나님께로 나아왔단 말이에요. 힘차게 나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나아온 것은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시작.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속사의 시작, 그러니까 믿음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길로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가 어떻게 믿음을 받아들였고 고백을 했고 그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갔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 15장 말씀에 보면은 그는 좀 주눅들어 있어요.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가 힘있게 하란 지역을 나왔으나 10년이 지났거든요. 지금 아브라함 나이 이제 85세예요.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자녀가 없어요. 조금 좀 재산은 좀 늘기는 했어요. 가신들도 좀 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지극히 큰 상급이라.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뭔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무엇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전에 그 전장인 14장에 가면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최초의 가나안 전쟁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가나안 지역은 아브라함 때 이전부터 또 그리고 그 이후에 유다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할 때까지 이게 중간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중간 지역이잖아요.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그래서 양자의 세력, 메소포타미아 세력이나 아니면 에집트 세력이 항상 영향력을 끼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항상 직접 지배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조공을 바치는 조공국의 삶을 이 가나안 지역의 나라들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아직까지 큰 나라들은 아니지만 이 부족 국가로 해서
해서 한 5개의 국가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뭐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뭐 스보임, 뭐 그리고 또 소알 뭐 이렇게 해서 뭐 5개의 국가가 나오는데 이 나라들이 이제 이란 지역, 메소포타미아, 이란 지역에 있는 나라들, 거기도 이제 나라가 하나 통일되지는 않았지만 그 몇 개의 왕국인데 그 이란 지역의 그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아요. 나라로 크기로 비교한다면은 이 가나안 지역의 국가들은 이제 좀 작은 나라들이고 거기는 좀 큰 나라들이에요. 근데 그 나라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2년 동안 이 소돔과 고모라를 등에 이 나라들이 조공을 잘 바쳤으나 그 조공을 바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13년째 되는 해에 우리도 힘을 모으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공 바치지 말고 우리가 힘을 내서 차라리 우리나라를 지키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공을 받던 이 이란 지역의 나라들이 이 조공이 안 오니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군사들을 거병시킨 거예요. 그래서 4개의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그돌라오메를 이제 그 대장으로 세워가지고 그 왕을 대장으로 세워가지고 이제 가나안 지역으로 쳐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왕을 비롯해서 군사들이 이제 시띵 골짜기로 가가지고 이제 서로지간 싸움을 했는데 이 싸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가나안 지역의 군사들의 숫자와 군사력과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군사력은 비교가 되지가 않거든요. 전면전으로 했을 때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전면전으로 해서 밀렸어요. 그리고 도망쳤죠. 도망치다가 이 시팀 골짜기 아래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 여메 쪽인데 거기에는 말씀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그 콜타르 그들이 많이 있는 그런 그 길들이 놓여져 있는데 길을 그쪽으로 들어선 거예요. 급하니까 막 도망치다 보니까 그 역청 골짜기에 그들이 수레가 도착했는데 수레가 다 거기에 그냥 걸려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전진을 하지 못하니 말들도 넘어져 버리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죽거나 포로로 잡혀 버립니다. 이때 소돔에 살고 있던 롯의 가정도 롯을 포함한 롯의 가정도 포로로 잡혀버려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면 전쟁 노예들이 되는 거잖아요. 고대 시대의 노예의 삶이라는 게 뭐 말로 할 수 없는 삶인 것이죠.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되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매우 특별한 존재예요. 그의 동생 하란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죠.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아들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나올 때 따라 나온 조카예요. 얼마나 소중해요. 그리고 아무리 내 가신으로서 뭐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훌륭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혈연은 무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비워도 내 자식, 내 혈연, 그 핏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롯은 특별합니다. 그런데 롯이 노예로 잡혀갔다,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거,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대를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롯이 이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거병하죠.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318명의 가신들과 더불어서 그 힘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가나안 지역의 아넬, 에스골, 마므레 지역의 사람들, 이건 왕족은 아니고 어떤 그 지역적인 어떤 그런 왕국을 이루고 있지 않지만 지역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연합체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나가가서 협력을 요청하죠. 왜냐하면 이분들도 만약에 이제 소돔이 멸망했고 이제 또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결국 이들이 다시 어떻게 돼요? 자신들도 역시 조공을 다시 바쳐야 되고 하는 삶으로 이분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전쟁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들도 힘들어진다는 것을 이분들도 알기 때문에 그렇다, 좋다. 그래 아브라함과 협력해가지고 이 부족 국가들이 협력해가지고 이제 이란 지역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돌라오멜의 그 그룹을 쫓아갑니다. 전면전으로는 이길 수가 없죠. 어떻게 전면전으로 이기겠어요? 밤에 급습을 하죠. 계속 게릴라전을 취하죠. 이 사람들이 전쟁 이겨가지고 포로들 다 잡고 약탈물 가지고 뭐 흥망왕청 방심하고 있을 때 밤에 이 4개 지역의 연합체 군사들이 몰려와서 그들을 쫓으니까 아무리 훈련된 군사라 할지라도 방심하고 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그들이 훔쳐갔던 그 약탈물들을 다 재탈환해가지고 가지고 오고 롯과 롯의 가정들 그 사람들도 다 이제 풀어가지고 또 소돔의 왕도 다 이제 포로에서 이제 풀어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야외 골짜기라고 하는 이제 왕의 골짜기라는 그 계곡에서 이제 파티가 일어나잖아요. 전쟁 승리를 하고 파티를 하고 그리고 난 거기에 또 그 샬렘의 왕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또 거기 아브라함에 오잖아요. 아브라함을 또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아주 기쁘고 즐거운 잔치를 하고,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 이제 소돔 사람들은 소돔으로 돌아가고, 또 전쟁을 도와줬던 사람들도 각 부족으로 돌아가고, 또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아꼈던 롯도, 아들처럼 아꼈던 롯도, 그 고향이, 그가 사는 곳이 어디? 다시 소돔이니까 다시 소돔으로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남겨진 건 누군가요? 본인밖에 없어요. 본인밖에 없어요. 비록 전쟁에 승리했고 정말 즐거운 파티의 시간도 가졌지만, 그걸 마치고 난 다음에 한 밤에 이르니까, 고즈넉한 조용한 밤에 그 텐트 안에 탁 머물러 있으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한 적막감과 고독감과 어떤 우울함이 왔던 것 같아요. 그 염려라는 것을, 두려움이라는 것이 이런 두려움인 거죠. 지금은 내가 저 이란 지역에 있는 왕들을 다 물리쳤어. 하지만 사실 저들이 재정비해가지고 쳐들어온다면, 만약에 우리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그 가정을, 그 그룹을 쳐들어온다면, 전면전으로 쳐들어온다면 아브라함이 당해낼 재간이 있겠어요? 300명 정도 가지고 그 일개 국가의 군사들을, 훈련된 군사 정예군들을 대해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거예요. 이번은 이겼지만 다음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내게 누가 있느냐? 자식도 없어요. 나이는 이제 85세가 되어서 늙은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도 있고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잘 되고 힘이 있고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그 시기간 조금만 지나도 우리의 마음에는요, 아 좋다 잘 됐다 축하한다 했다가도 며칠만 지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다시 어려운 마음이 생기고 약한 마음이 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신 것이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방패다. 그 국가 걱정하지 마. 그돌라오멜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실드가 되어줄게. 내가 방패가 되어줄게. 그리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리워드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널 지켜줄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럴저리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뭔가 좀 삐딱합니다. 삐딱하게 하나님께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그 진짜 두려움이 2절부터 나오는데 2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뭐냐? 물론 그 그돌라오멜 그 이란 지역의 왕국 그 군사들도 두렵지만 하나님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끝나버릴까 두렵습니다. 저에게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이어서 3절에는 아브라함이 더 좀 뭐라 그럴까 하나님 앞에 좀 불평의 마음을 표현하는데요.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이 그냥 우리 집에 내가 기른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약간은 좀 빈정상한 말투,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때 이 상한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그 장막 가운데서 끄집어내셔요. 우리도 사실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혼자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고 골똘하고 하면은 뭐 해결이 됩니까? 답답하기만 하죠. 하나님께서 장막에서 그냥 정신없이 그냥 막 붙잡고 이거 뭐 걱정만 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장막 바깥으로 이끌어내셔요. 바깥으로 나와라. 그리고 저 하늘을 바라봐라. 그 별을 세어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앞에 표현해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투정하고 있고 뭔가 불평이 있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마치 좀 이렇게 옆에서 좀 보다듬으면서 뭔가 토닥이면서 자 나가봐, 좀 나 바깥으로 와봐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서 위로하시면서 저 하늘을 좀 봐봐. 하늘에 뭐가 있지? 별이 빛나지? 저 별들보다 너의 자손이 많을 거야. 이전에 약속했던 그 말씀을 다시 들려
주십니다. 또 이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무리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이 좀 막막하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이 자식이 없어 늙어가는 이 아브라함처럼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하늘의 별을 봐 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의 상황이 변했나요? 직접적으로 변하지는 않았어요. 이때 나이 아브라함의 85세 그 다음 86세 때 누가 태어나나요?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아브라함 오해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당장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아요. 불평하면 뭐예요? 불평하면 나아지는 거 있어요? 원망하면 괜찮아지는 거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나요? 하나도 해결되는 거 없어요. 원망한다고 뭐 스트레스 좀 풀립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더 두려운 마음 들죠. 더 걱정하는 마음이 들죠.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더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미래의 축복과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제일 7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의 어떤 표현을 빌어서 비유하시면서 힘을 복돋아 주시는데 처음 갈대아우르 그러니까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불러 내시고 난 다음에 이후에 이제 욥이 떠났을 때 욥이 아니라 롯이 떠났을 때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같이 정착을 했는데 롯이 떠났을 때에 그때 이게 13장이거든요. 13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내 자손이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게 우리나라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땅의 티끌을 어떻게 세지? 근데 내 자손을 셀 수 있다고? 이게 반어법이에요. 근데 성경을 직역을 해놨으니까 땅의 티끌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너의 자손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을 거야. 땅의 티끌이란 얘기를 해요. 그 언제? 롯이 떠나갔을 때. 롯을 내 자식처럼 아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롯이 떠나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외롭고 쓸쓸하고 그 힘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힘들어하지 마. 너 땅에 티끌 세워봐. 셀 수 없지? 그것처럼 너의 자손이 많을 거야.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5장 5절의 말씀에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가나안 전쟁을 막 끝내고 근데 또 돌아왔던 포로로 살려놨더니 다시 롯이 어떻게 해요? 또 떠나가 버려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려요. 그 가운데서 적막한 가운데 쓸쓸히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또 나타나셔서 바깥으로 나가봐. 하늘의 별을 봐봐. 무수한 별들이 보이지? 내 자손이 그럴 거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하시는 게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정말 어려운 큰 시험이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에요. 근데 그 시험을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2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가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 같게 하여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세 번째 모래, 바다의 모래 같이.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다의 모래, 샌드, 그리고 또 땅의 티끌, 더스트, 그리고 하늘의 별, 스타. 사실 이 세 가지가 상징하는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별은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다의 모래는 바다를, 모래를 보려면 당연히 바다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땅의 티끌은 땅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세 가지는 뭐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이에요. 하늘 아래 살아가요. 땅을 위에 살아요. 그리고 또 바다 가운데 거니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이 여기 다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얻기를 원하시나요? 소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늘을 바라보시며 소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들과 산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좀 바닷가 같은 데 가시면서 그 바다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불안해할 때, 두려워할 때 오셔서 네가 살고 있는, 네가 거닐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붙들어 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축복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외롭고 괴로울 때, 어려울 때, 힘겨운 고비를 넘긴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무별을 바라보며, 무별이라는 것은 무수한 별들이잖아요. 수많은 별들을 바라봐요. 소망과 비전을 불태울 때는 사실 뭔가 잘 되고 힘이 있고 능력일 때 신앙적으로 본다면, 저희 개인적으로 본다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큰 일을 이뤄내고 잘 되고 뭐 이럴 때 하늘의 무별을 바라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뭔가 일이 안 되고 쓸쓸하고 어렵고 곤란하고 뭔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해가지고 괴로워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때 우리는 하늘을 보는 것 같아요. 하늘의 별을 보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바다의 모래를 세워보고 또 땅의 티끌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어려울 때 더 이렇게 소망을 불태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정말 고독하고 쓸쓸한 이 아브라함, 노년의 아브라함, 장막에 혼자 누워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나에게 무엇이 있지? 라고 쓸쓸해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그를 토닥이시며 바깥으로 이끄셨고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은 더디게 왔어요. 바로 오지 않았어요. 바로 왔어요. 이 말씀 후에 15년이 더 걸렸습니다. 15년이 더 걸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기에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 가운데 이루어졌고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향한 사랑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내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뼈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장차 이루실 비전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눈을 들어서 무뼈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장차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의 주어진 믿음의 길을 열심히 힘내어 살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하는 기도 제목도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모든 꿈과 또 소망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셔서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건 힘들어요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 바꾸셔서 그것을 하게 만드시는, 그렇게 이루어내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믿음의 길로 나아가고 또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믿음의 길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소원도,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줄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합시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도 바꿔주시고 우리의 모든 안타까운 문제들도 해결시켜 주실 그 주님을 의지하도록 합시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 깊은 곳에 금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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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두렵고 떨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앞날이 예측이 안 되고 걱정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하나님을 믿고 있으나 하나님의 응답은 더디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가운데서 힘겨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시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죽은 자마다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여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만지신다면 우리는 분명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니,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때로는 한심스럽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받으시고 주의 생명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소성시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력으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그 만지심을 기대하면서, 역사하심을 소망하면서 그물을 던지듯이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오 주님,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상한 심령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나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며 내어놓으며 하나님 전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길 가운데 하나님 쓸쓸하기도 하고 적막하기도 하고 무엇 하나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이 캄캄하고 밤같은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갇혀져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넘어져 있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해 주시옵소서. 상한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예전만 하지 못합니다. 힘도 없습니다. 우리의 체력도 벌써 떨어져서 나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깊어감으로 말미암아 예전만큼 비전도 꿈도 소망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는 그러한 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시기에 하나님 오셔서 하늘의 별을 보라, 땅의 티끌을 바라보라, 바닷가의 모래를 세어보라 말씀하신,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의 꿈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아버지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려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그렇게 10년 지난 또 15년이 지났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던 것처럼, 그의 꿈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꿈도, 우리의 비전도, 우리의 기도 제목도, 우리의 간구도 우리 하나님 다 들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정들 가운데 복된 길로 살아가게 하실 것을 아버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비록 열악하지만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놓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저 멀리 있는 별빛이지만 그 별빛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우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손길로, 성령의 손길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치료하소서. 주님, 온전하게 하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옵소서. 믿음의 능력으로 담대히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별빛이, 그 별이 우리 손에 주어져 있지 않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목적하시는 것으로 우리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힘내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54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549장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네, 담임 목사님 가정에서 11조, 또 그리고 김도경, 김영주 집사님 가정에서 11조, 김영강, 최문영 집사님, 김혜경 집사님, 정경복 집사님, 김민재 전사님, 그리고 윤두희, 윤아 집사님 가정에서 11조 예물 바치셨습니다. 정경복, 김민재 전사님 가정 감사헌금이고요. 2월부터 하늘꿈 교육부서 예배가 새롭게 시작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암교회가 매일 성경 읽기와 기도와 감사노트 쓰기, 가정 예배를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드렸고요. 김준호, 김프루리 성도님 가정에서,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저희 가정에서 나눔헌금, 하음이, 하진이도 나눔헌금, 또 우리 김인재 전사님 가정에서도 나눔헌금 주셨고, 김혜경 집사님도 씨앗헌금 저희 가정에서 드렸고요. 건축헌금 저희 가정, 또 그리고 전사님 가정, 성교헌금 저희 가정과 전사님 가정, 또 보미하고 소미가, 또 그리고 김영학 최민영 집사님 가정이 성교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축복의 하나님, 두 손을 들어서 축복해 주시기를 너무나 좋아하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기를 너무나 반기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나올 때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결과물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 가운데 일을 하느라고 때로는 정말 피곤한 가운데서도 열심히 땀을 흘려 살았고, 또 관계 속에서도 때로는 자존심 상하면서도 그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바친 것이고, 정말 어떤 때는 일을 하다가 다쳐서 피를 볼 때도 있는데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심과 더불어서 이 예물 드리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도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경제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궁핍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때마다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도 축복해 주셔서 그곳에 정말 생명의 은혜가 충만하게 열매 맺어지는 그 예물로 쓰임받도록 주님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던 자가 정말 마음을 바꿔서 삶을 꿈꾸고 마음이 적막하고 절망하던 자들이 이 예물을 통해서 힘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소망의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53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면서 하늘을 보라, 별을 보라, 바다의 모래를 세어보라, 땅의 티끌을 세어보라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함께 하시며 돌보시며 지키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수함의 지체들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